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도 5월 11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도록 하려고 주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만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3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보리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변하고 우리가 날마다 맞이하는 상황과 환경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데리고 다른 장소로 갑니다. 이들이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이곳에서는 이스라엘 무리의 끝자락만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발락이 왜 발람을 데리고 이곳으로 간 것이었을까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저주는커녕 축복하는 말만 하는 것을 보면서 발람이 이스라엘의 무리를 보았을 때 그들이 어마어마한 숫자에 압도당해서 겁에 질려서 저주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의 끝자락만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갔던 거죠. 이스라엘을 겁낼 것 없다고 하려고 했던 겁니다. 15절을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날 동안에 여기 번제물 곁에 서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발람은 모압 주변에서 유명한 복술가였습니다. 마술을 이용해서 여러 우상신들을 불러내어 대화를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는 능력 있는 복술가로 소문이 자자했던 그런 발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람 본인도 자신이 그동안 했던 방식대로 하나님도 자기가 불러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발람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발람에게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먼저 발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발람이 하나님을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생각해왔지만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닥친 위기를 발람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발락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인간의 얄팍한 계산으로 자기에게 닥친 위기를 벗어나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간혹 발락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생각은 하지도 않고 단순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고난을 벗어나 보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멀리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반면에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겸손한 자라고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현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인간적인 계산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면요. 발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발락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때 발락에게 선포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9절에 나오죠.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발락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불변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거짓을 말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한 번 맺으신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절대 변경하거나 파기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한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부터 보면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어길 때가 많죠. 거짓말도 하고 또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도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묵묵히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20절 말씀부터 보면 발람은 여호와께 받은 축복의 명령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발락을 향해서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는데요. 21절을 보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역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동안 아프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다시 2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라고 하십니다. 또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발람은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는 이들을 해할 점술이나 복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은 사자와 같이 막강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25절을 보면요. 발락이 발람에게 대해서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그럼 차라리 축복하는 말도 하지 말고 저주하는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절에 보면 발람이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는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그 어떤 세력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에 대해 세상 그 어떤 세력도 결코 그 영혼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감싸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 자신을 은혜로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현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인간적인 계산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묵묵히 믿음으로 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단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5월 27일 토요일에 있을 전교인 야외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와 군입대를 준비 중인 유호성, 박병건 2명의 청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